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씨 뿌린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는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아버지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야. 인격적인 관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다르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대상이 없어도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엄연히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는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다 구원받았죠?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님을 더 알아서 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서 더 믿음을 가져서 정말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고 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그냥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믿고 살잖아요. 내 안에서 판단해주는 판단과 느낌을 믿고 살잖아요. 그것을 느낌을 그 기분을 믿고 사는 것하고 객관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을 믿는 것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다. 어린아이죠. 주님이 같이 계신데 주님을 거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믿음이 훨씬 크고요. 주님 믿는 것은 별로 없어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자꾸 자라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내가 원하는 거 성취되고 아주 그런 것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의 존재의 원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난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사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었고 나도 모르는 그날이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거다. 내가 결정한 것 아니에요.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부모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죠.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부끄러운 것이죠. 여전히 자기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믿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바르게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이 전부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해가 거듭될수록 자라기를 원하시죠.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로 알아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아버지 보시기에 참 좋게 살아가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저 구원은 받았고 살기로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살고 자기 기분, 자기 느낌을 가지고 살고 주님 믿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대신에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 내 기분을 믿는 대신에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 자신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어쩔 줄을 모르는 이 연약한 존재를 믿고 산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를 믿고 산다? 어리석은 것이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계신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에게서는 최고의 복이죠. 그분을 두고도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는 그냥 듣기만 듣고 소문만 듣고 알기만 알고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하고 믿는 것은 여전히 나 자신을 믿고 산다면은 어린아이죠. 우리 그거 부끄러움으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잠시 후면은 이 세상의 삶 끝납니다. 끝나요. 예.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데 이 방해를 뚫고 나와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그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만큼 수고해야 됩니다. 농부가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려면 그 과정에 남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가을에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땀을 더 흘려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에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풀이하셨습니다. 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졌다. 그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씨앗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 씨앗을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마음이 열려있지도 아니한데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길가라는 것이 뭐예요? 씨를 받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이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실 때 있죠. 성령님의 어떤 기쁨의 감동을 받으실 때가 있죠. 어떤 깨달음이 주어지실 때가 있죠. 가끔이라도요.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어. 너무 감사해.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거 경험했을 때 오늘 좋았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은혜를 받아서 잠깐 기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즉시 배반해 버린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묵상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아, 참 감사하다, 기쁘다. 예,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거 마치고 밖에 나와서 성도지간에 대화에서 뭐 어떤 마음의 충돌이 일어났다 합시다. 뭐 섭섭한 소리를 들었다 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그냥 내버리고 섭섭한 생각을 확 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은혜 잘 받았는데 그냥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냥 화가 났어요. 마음이 뭐가 섭섭하게 일어났어요. 뭐가 분함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친히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확 품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기쁨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100만 불짜리라면 세상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은 10전짜리예요. 10전짜리. 그런데 10전짜리가 나타났을 때 10전짜리는 가슴에 확 붙고 100만 불짜리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깊이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주신 건지인데 사망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섭섭이가 일어났을 때 그거 품느라고 100만 불짜리는 내버리는 거예요. 그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이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를 받았어요. 예배 중에 바깥에 나와서 뭐가 섭섭한 소리를 들려서 뭔가 육신에 어떠한 뭐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것은 빨리 외면하고 그냥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바꾸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빼앗기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을 품는 거예요. 이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를. 땀을 흘리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귀한 값진 것은 그만한 것을 지불해야만이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진리죠. 아버지가 주시는 자연의 진리입니다. 영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그럴 때 여러분 10전짜리 나타났을 때 10전짜리 몇 개 나타났다고 해서 100만 불짜리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아버지가 또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하는데 10전짜리 하나가 나타났어요. 10전짜리 주워 모은다고 100만 불짜리 또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떨기나무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떨기나무는 무엇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우리 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냥 수시로 염려가 일어나잖아요. 페이먼에 대한 염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냥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욕심. 그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심과 싸워서 그 욕심이 일어나는 대로 생각이 유혹해서 그 욕심에 빠지지 말고 100만 불짜리를 그때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욕심이 일어나죠? 욕심 따라가지 마세요. 욕심은 나를 망하게 하는 죄의 앞잡이입니다. 예. 걱정, 근심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 믿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눌리지 말고 욕심. 예. 하나님이 주신 100만 불짜리를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이 수고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버티면서 이거 버리지 않으시려고.
욕심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잡으세요. 걱정 앞에서도, 큰 걱정 앞에서도 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붙잡으세요. 100만 불짜리를 붙잡으세요. 10전짜리 붙잡지 말고 100만 불짜리를 붙잡으세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저 듣고 한다고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결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멀지 않아 평가로 나타납니다. 그날이 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그날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수없이 알려주셨으니 그날을 대비하며 준비하시라. 더 좋은 믿음 가지도록 노력하셔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곁에 사는 이 피조물로서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믿음 생활 합시다.